찬양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찬양 잘하셨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제가 수요 3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오늘의 주제는 바로 6번째로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 오늘 좀 전에 저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 명절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3대 절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 추석, 크리스마스, 우리 3대 절기가 이렇게 되나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초막절, 유월절이 구정이나 추석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1년의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야외 초막을 짓고 가족과 모든 백성들이 수확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내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자,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인 그날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초막절 행사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매일 마지막 이제 초막절 맨 마지막 6일 동안 7일인데 6일 동안 실로암이라는 못이 있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실로암 못에 가서 금색으로 된 물병이 있습니다. 그 물병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와 가지고 제사장이 그 번제단, 예수님의 그 제단이 있죠.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 안에 있는 그 제단이 있죠. 그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솔로몬 성전이었겠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서 물을 뿌리는 의식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물을 뿌리다가 마지막 날, 오늘 지금 읽은 대로 끝날, 바로 제단을 7바퀴를 돌면서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을 특별히 큰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곳에 물이 나오는데 풍성하게 물이 나온다는 거죠. 7바퀴를 돌면서. 그러니까 7바퀴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바퀴를 돌았던 거와 똑같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요한 의식, 명절의 끝날 백성들에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바로 이날 명절 끝날 큰 날 이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또 고넬료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성령 체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 가운데 성령 체험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바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바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에 제자들이 체험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의미 있는 초막절 끝날, 바로 결정적인 순간, 그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성령에 관한 그 계시의 계획이 처음부터 이렇게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제가 봤는데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장 2절에.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그건 10절에 나옵니다. 7장 10절에. 그럼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라서, 큰 명절이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무셨습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중간 부분에 이제 임했다. 그건 곧 예수님이 뭔가 큰 일을 벌이실 것에 대한 암시다. 그리고 네 번째가 37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게 뭐죠? 절정의 날이라는 겁니다. 절정의 날. 절정의 날에 예수님이 뭘 하신 거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게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계시의 선포를 결정적으로 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38절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나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이거는 바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체험하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대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어떻게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는 자들? 믿는 자들.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믿는 자가 뭐죠? 한자로 신자. 성도라고도 하지만 여러분들 신자죠. 신자가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자라는 말뜻,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뜻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침례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바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오, 베드로 저 사람 가짜 아니야? 사도 가짜 아니야? 이방인들하고 교류하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증거로 방언까지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딱 바뀌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그리고 성경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나 모든 사도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함을 초대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상당히 교리적인 설교인데도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막 올라옵니다. 성령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을 받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 해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갈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욕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4월 총선 때문에 막 굉장히 시끄럽죠.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제3지대가 있고 막 난리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면서 막 그 길로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그러나 결국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 가장 중요한 날, 절정인 날 외치신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누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선포에 의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서 그냥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무나 오신 거죠. 이 말씀을 받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때는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새벽 기도를 못했으니까, 오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으니까 은혜가 나에게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선포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의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그 한가운데, 초막절에 1년 가운데 초막절 그 한가운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초막절 그 끝날 행사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과 행위로는 근본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초막절이라는 종교적인 그 의식 안에서, 자기들의 종교 행위 안에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로는 갈증이 더 깊어만 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의식은 더 목마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입으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의 생수를 마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들이켜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마시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릴 때, 근심이 몰려올 때,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눌러 올 때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충만은 뭐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너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에 대한 도리를 하지 못했어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고 여길 때 어떤 때는 은혜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전혀 바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지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오셨는데 지금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붓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샘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그 샘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 가로 열고 아주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제가 아까 좀 전에 예수님을 그냥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위 본문은 친절하게도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처럼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다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걱정하면서 자기들끼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벽을 통과하셔서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 번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직접 부어주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내쉬며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성경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숨을 내쉬며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같은 모습을 똑같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생명이 있으시고 생명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에 그 생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위로자, 조언자, 도움을 주는 자, 변호사 이런 뜻입니다. 스승. 그리고 지금 제가 아담을 지을 때 그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령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은 바로 그 루아흐라고도 표현하는데 바로 그 숨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도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숨이라는 루아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창조할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 그때가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지만이 창조의 영이 임하고 창조적 상상력이 임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조의 영, 성령이 임하야지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우 교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을 더 가까이 전할 수 있는 무언가 소스가 없는가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책을 찾아보고 모든 걸 찾아봤는데 아주 중요한 소스가 하나 등장해서 제가 손뼉을 쫙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난주에 CES 라스베가스에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는 게 열렸습니다. 2024년. 이것은 뭐냐면 세계 소비재 전자 박람회 라는 게 세계에서 열렸어요. 미국에서 열렸는데 이곳에는 150개국의 4,300개 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4,300개 기업체 가운데에서 미국이 1,100여 기업체가 참여했고 중국도 한 1,100개 정도가 되고 한국이 850개가 됩니다. 세 나라 합치면 거의 3,000개가 됩니다. 나머지 3개, 일본,
유럽 전부 다 합쳐서 150개 중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3,000개가 참석했으니까 1,300개만 나머지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 외에.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이 참여한 나라가 미국인데 실제로는 한국이 2등입니다. 850개지만 중국보다 더 많이 참여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아주 스타트업 이렇게 골고루 다 참석했고, 여러분 이 4,300개 기업이 참석했는데 상품을 홍보하고 홍보했던 그 숫자는 수십만 개입니다. 상품 숫자가 4,300개, 그 기업체마다 몇 개의 상품들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십만 개인데 그 중에서 최고 혁신상을 35개를 줬습니다. 수십만 개 중에서 35개만 뽑아서 줬습니다. 35개를 중에서 대한민국이 13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그 CES의 키워드는 두 가지 키워드인데,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 목회라든가 우리 신앙이라든가 선교라든가 모든 방향들을 조금 이런 흐름과 세계적인 흐름과 같이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은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지금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CES의 키워드는 all togethe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가 다 같이 모든 어떤 품목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야 된다. 이것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 이 CES의 오프닝을 처음에 소개한 회사는 전자업체가 아니라 화장품 업체입니다. 로레알이라는 그 회사의 회장이 처음 나와서 오프닝 그 쇼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 나와서 AI하고 대화를 합니다. 사장님 얼굴이 푸석푸석해요. 무슨 화장품을 바르세요? 이렇게 AI가 그 사장한테 얘기해 줍니다. 미리 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AI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얼굴에 무슨 화장품을 발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자박람회예요. 근데 화장품 회사가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회사는 한국의 현대입니다. 현대자동차. 그것 중에서 누구냐면 뭐냐면 슈퍼넬이라고 하는 그 날아다니는 전기차입니다. 슈퍼넬이라는 이 전기 자동차라고 할 수 없고 전기 비행기죠. 전기 비행기. 나는 400에서 500m의 높이로 현재는 200km 속도로 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뭐 20분에서 30분이면 도착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2027년이나 28년에 실제로 이런 택시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 코너가 가장 인기 있어서 사람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모여있던 데가 삼성이나 LG가 갖고 있는 투명 OLED.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화면에 다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뒤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야지 보이는데 투명한 곳에, 그것은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금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품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스타트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자기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휠체어를 이렇게 밀면서 근육이 생기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요 앞에 화면은 자동차 경주하듯이 경주할 수 있고, 서로 온라인 게임도 장애인들끼리 서로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갱스터즈라는 그러한 팀에서 이걸 만들었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위 로보티스라는 데에서 엑세스켈레톤이라는 걸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나이가 들면 60대 이상이 되면 근력이 약해져서 우리 권사님들도 다 엘리베이터 타려고 다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그 계단 못 올라가시고. 그런데 지금 발이나 팔에다가 이런 걸 간단한 걸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앞으로 좀 굉장히 싸지겠죠. 그러면 내가 요 정도 근력,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요 정도 근력보다 훨씬 강하게
근력을 뻗게 해주고, 무릎도 우리 권사님들 엘리베이터 안 기다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것만 딱 설치하면. 이게 지금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한국 기업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라스베가스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 5년이나 10년 후까지 우리의 먹을거리가 다 보장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하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3, 4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세계를 끌어갔는데 더 이상 일본 제품들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한국 제품 전시관에 전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줄 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0년 후에 우리의 먹거리가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곧 세계 5대 강대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고의 눈부신 기술력을 보여준 이 대한민국,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창조적 상상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 생수의 강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시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바로 그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 시간 믿으시고 그 생명의 물을 날마다 마시는, 넘치도록 받아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서 와서 마셔라, 생수를 받아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창조의 영,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사오니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존하는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아픈 부위가 있는 분들은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또한 지인 가운데에서 환자가 있으시면, 환우가 있으시면 그 병든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과 노이로제는 떠나갈지어다. 정신질환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이 물러갈지어다. 뇌졸중이 나을지어다. 뇌졸중이 나을지어다. 위장병이 나을지어다. 척추의 병이 나을지어다. 허리의 병이 나을지어다. 관절의 병이 나을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성인병이 다 사라질지어다. 악성 종양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이 물러갈지어다. 불임증이 물러갈지어다. 어린아이들의 남치병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창조적 상상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든지 해내고 마는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싸우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시고, 반드시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려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와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와 귀신아, 저주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어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간직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또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